영가들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일체의 주인이 내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내보다 달리 높은 사람이 없다. 내 본성이 우주를 낳은 주인공이다. 아무리 말하는데 그 이해 갑니까? 또 여러분들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고 참으로 참나라는 것은 이렇게 공적 영지에서 이미 자제하는 그런 근본이라고 설명해도 그럴 것 같다라고 그렇겠지 정도지 그 잘 안 닿습니다. 깨닫기 전에 그 잘 안 닿는데 영가들은 육신이 없는 내가 보고 들을 줄 알고 이렇게 공경영지하고 내 놔두고 싶은 문제 놔두는 것이 이미 자제하기 때문에 빨리 영가 법문을 해서 하게 되면 개합이 빠릅니다. 그것이 실상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있는 중생들은 그걸 아무리 일러줘도 그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개합해서 깨치게 되면은 그때는 어김없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가한테 들려드린 법문을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영가 법문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개합해버리면 이 산성이 찾아올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각인이요 부처님이 되신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가 귀감 법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3번 본문입니다. 무릇 본공안을 창구하되, 본공안이란 무슨 말이냐면 간택받은 자기의 본래 공안, 이걸 이제 본참공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창구하되 참구, 궁구, 의심 같은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간절한 마음이다. 이 공부하는 것이 닭이 알을 푼 것과 같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과 같이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하고, 어린애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환히 있게 뚫을 것을 기약하리라.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 이런 뜻인데, 주해에서 조사 공안이 1700이나 있으니, 근데 여기 우리 1700, 여기 청어 스님도 1700이나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청어 스님이, 그러니까 역대 불조가 한 말은 무조건 맞다, 그럴 것 틀림없다라는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700공안, 이게 청어 스님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1700공안이 아닙니다. 한량 없는 공안이, 모르는 모두가 공안입니다. 조사들이 의문을 지어 만들어 던지면 그 모두가 공안이 되고 화두가 되는 겁니다. 1700이라는 것은 전등록, 선문염송 전등록 이런 건 역대 조사들의 그 이력을 엮어서 채집해가지고 엮어놓은 것이 선문염송 전등록입니다. 그 전등록에 나오는 조사들의 수가 1701인입니다. 그 가운데는 생몰, 생년, 또 몰년, 그 죽은 날, 이런 것도 정확치 않고 이름만 있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 아무 스님이 있었다. 이런 누구한테 법을 이었던 아무 분이 계셨다. 이렇게 해서 이름만 있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임재 스님, 운문 스님이라든가 조주 스님이라든가 이런
기록이 많이 남은 스님들은 한 분 앞에 몇 수십 공안이 있습니다. 50공안 60화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00공안이라는 용어는 그 전등록에 있는 조사들의 수를 대충 1700이다라고 해서 쓰이는 것이 이 공안 수가 1700개나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1700공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700이라는 숫자는 전등록에 등재된 1701인의 선지식들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자기도 또는 자기 스님도 1700공안을 다 한다. 1700공안 다 하려고 했을 거 없습니다. 1700공안도 한 화두에서 다 타파되는 겁니다. 그 1700공안을 하나씩 알아가지고 다 한다라면은, 그거는 1000급을 지나도 다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이 생에서 한 공안 갖고 하루 한 개씩에 1700일 걸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안 하나 가지고 한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릴 텐데, 그거 깨치고, 그런 식으로 깨치다 보면 죽어. 죽고 나고 다음 생에 오면 또 캄캄해가 와가지고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하다 보면 또 죽어. 깨칠 기약이 없습니다. 화두가 각각 있는 것 같아도 그 도리는 확 깨치고 보면 둘 아니에요. 깨치고 보면 법이 참으로 간단 명료한데 모르니까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그 조주 스님, 임재 스님이 깨치고 나서, 임재 스님이 그랬죠. 깨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승 남전 스님, 황벽 스님의 법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네. 별거 아니네. 깨치고 보니까. 알면 별거 아니죠. 여러분 컴퓨터 하나를 갖다 조작하려 해도 모를 땐 답답하고 어림도 없어도 알고 나면 별거, 그거 한번 간단한 걸 갖고 쩔쩔매매 하지 않습니까? 1700공안이란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딱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막 웃기지 마라. 1700알만 5000공안 만공안, 이 자리에서 선지식이 만들어내는 조사 관문이 공안입니다. 이것을 의심해서 모르는 걸 뚫고 깨트려서 깨치게 되려는 숙제요, 관문입니다. 조사가 내려놓는. 그럼 1700공안이 아니라 5000만, 어떤 공안집에도 없는 걸 이 자리에서 이 선생이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못하고 그 도리를 몰라서 물리면 그게 화두의 공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에 대해서 1700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고 아는 소리 할 때 그때 한마디 콕 찔러주면 내가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랑스럽게. 그게 이제 이 청봉 스님의 제자다운 거지. 개똥도 모르는 게 1700공안이 있으니, 이게 청봉 스님 내한테 있으면 내한테 한 대 먹었어요. 어떻게 1700공안 근거를 어디다 두고 1700이라고 합니까? 청하라고 내가 말 못할 것 같아? 지난해놨는데. 안 그래요? 개가 불성이 없다 같은 것이며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석은이다, 마른 똥막대기다 같은 종류들이니라 이랬는데, 개가 불성이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조주 스님에게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조스님이 없다 했어요. 아니, 부처님은 일체 미물짐승까지도 불성이 있다 했는데 어째서 개는 불성이 지금 했으니까 없다는 뜻이죠. 없다 했는가? 근데 이런 거를 없다는데 있다는데 거기서 뭘 알아맞추려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고, 그 개미면 어떻고,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 도리 가운데서 참으로 그 불성의 묘용을 우리가 깨치게 됩니다. 이 개유불성, 조주스님 개유불성을 참으로 깨트려 알게 된다라면은 또 부처가 무엇이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즉 불법이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란 이것도 한 기탈에 다 알게 되는 것이고, 부처가 무엇이냐, 삼서근이다. 이것도 알게 되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지금 각각 카드가 다른 것 같아도 2 더하기 2는 몇이냐? 3 더하기 6은 몇이냐? 4 더하기 2는 몇이냐? 5 더하기 3은 몇이냐? 문제가 각각 다르죠?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만 그 더하기의 수리를 안다라면은 나머지 모를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하나 다 알고 다시 요거는 또 요거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대답도 할 줄 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반응도 없는데 내가 혼자서 지금 힘도 없는데 떠들고인지 모르겠네. 화두가 1700가 만 개라도 참으로 의심에 들어가다가 깨치면은 일체를 확 깨뜨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도 몇 개 했다, 몇 개 했다 소리 생각하거나 그걸 어디서 자랑 삼아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 공부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를 했다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2 더하기 2는 몇이냐? 아무개 나와서 풀어라. 그건 풀었어요. 얼마가 지금 푸는 거 보니까 더하기 수리를 어느 정도는 알았구나. 그거 다시 확인하자. 자, 그러면 18 더하기 28은 몇이냐? 또 풀어냈어요. 이놈 봐라. 그래. 132 더하기 365는 몇이냐? 한참 하다가 머리 긁고 잘 안 돼 모르겠는데 그걸 봐라. 자타가 공인해서 지금 네가 지금 이 3단 4단에서 곱 더하기는 아직 네가 확실하게 지금 깨치 알지를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걸 알도록 다시 한번 네가 집에 가서 연구해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숙제를 몇 개 하게 된 거죠. 1 더하기 1의 수리를 제대로만 한다면 1 빼기 1도, 1 곱하기 1도, 1 나누기 1도 한꺼번에 그 수리를 다 깨쳐 알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수리의 근본은 하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 그 하나에서 가장 작은 게 하나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 빼기 하나. 근데 이 수리를 그 문제 자체는 간단하죠. 1 더하기 1 빼기 1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깊이 넓게 수리를 깨친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던져도 쉽게 알지만은 그거 깊이 넓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1 더하기 1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은 상대의 발걸음 봐봐, 눈빛만 봐도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 확실하게 깨쳐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명한 종사래, 눈 밝은 종사라 그래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문답을 하고 법문답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는가 하면은 자타가 쌍방에 확인하자 이거죠. 확인해서 내 묻는 것에 걸림이 없으면 인정을 해야 되고, 내 묻는 것에 걸렸다면 아주 공부가 덜 됐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됐으니까 내 공부가 못 미쳤구나지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 막힌 화두를 더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공안을 몇 개를 했다라는 말이 성립은 돼도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몇 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이 공부라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삼석의이란 걸 이거 성철 스님이 즐겨 써먹던 그 화두인데 아무 사람이나 물으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동산 수초선사가 마 있잖아요. 삼배 마 세근이라 했는데 어째서 무엇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마가 세근이라 했는지 말해봐라. 이거 법상에서도 그러고 개인이 만나 화두를 달라 그러고 그러고 그거 하나 갖고 일생 써먹다 가는 게 성철이고 이목구는 지금도 저기 살아 계시는 인천에 뭐야? 예? 송담 스님인데 뭐? 용화사. 송담 스님 이목구 하나 갖고 일생을 써먹는데 참 이 산성은 자파상을 열어놓고 수천만 개의 화두를 가지고 이것도 싸게 저것도 싸게 그냥 팔아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난해. 그 하나밖에 팔 게 없어. 근데 하나도 제대로 팔아서 그거 갖고 장사 수지 맞춘 사람이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마성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가 세건입니다. 어째서 마가 세건이라 했는가? 이거 알아낸 사람 없고 이목고 해가지고 이목고가 뭔지를 알아낸 사람 없다 이거야. 근데 나는 반장사가 됐을지라도 내가 팔아먹은 화두들은 안 사람들이 여럿 있어. 그 장사가 내가 좀 더 잘 된 거야 이게. 이 앉아 계시는 분들 내가 던져준 화두들 소화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법문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는 내가 잘했잖아요. 마상근, 마상근, 똥막뜨기 알고 이야기해요. 네? 박수 쳐주니 기분이 좀 나아진다. 그게 한문으로 마삼근이라는데 배가 몇 개 세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알면 아무것도 안 해. 알고 보면 아무것도. 부처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마당 앞에 잣나무다. 그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 이 지금 마상근이나 간식은 한문이고 똥막대기라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막대기다 했어요. 다 똑같은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간식을 똥막대기 대해서 요즘 스님들이 법상에까지 올라가서 부처가 무엇이냐 똥막대기라 했는데 이거 풀어요. 지금 풀어서 똥막대기 그 참 더럽고 가치 없는 거 아니냐. 부처라는 것이 그 말 자체가 더럽고 가치 없고 참으로 그것이 우스운하다. 부처라는 그 말 자체도 우스운. 뭐 이런 식으로 똥막대기 갖다가 거기다 거는데 찔이 노줌이다 하면 다를까요? 아니 황금 바가지다 그러면 또 다를까요? 이거 알아야 돼. 얘는 똥막대기 쫓아가면 안 되고 황금 바가지 쫓아가면 안 돼. 부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똥막대기라 했는 이 도리 근본으로 쫓아가서 살펴야지 상을 쫓아서 똥막대기니 황금밥상이니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은 백날 살펴도 그는 상을 쫓는 것이고 밖으로 쫓는 것이 참으로 부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줄까요? 답? 똥막대기가 왜 똥막대기라 했고 왜 마상근에 했는가? 그 뜻을 가르쳐줘요? 안 돼. 왜냐하면 빨리 이해했으면 가르쳐줬지만은 그렇게 재고 있는데 남들 안 재겠어요? 내가 지금 이 가르쳐줘버리면은 그야말로 내가 죄 짓는데 뭐 하려고 가르쳐줘? 빨리 이해했으면은
맞이 못해서 또 가르쳐드렸을지 모르는데. 자,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닭이 알을 품을 때는 시금전폐합니다. 이 온도를, 체온을 알에게 주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기만 집중합니다. 그죠? 또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면요, 그 쥐 구형 앞에서 옆에서 뭘 하든 걷다 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만 집중해 있다가 쥐가 툭 튀나오면 탁 낚아챕니다. 근데 요즘 고양이들은 사람들이 먹을 걸 자꾸 줘가지고 이제 쥐도 안 잡아요. 개가 더 잘 잡더라고요. 우리가 줄일 때 밥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배고파 본 일 있습니까? 이 산성은 어릴 때 무지 배를 골았습니다.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먹고 자랐습니다. 그 진짜 배고플 때 먹을 거 생각하는 그 마음, 수행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세격이다 이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세격보다 더 참지 못하는 게 식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고파 굶을 때는요, 세격이 맹예욕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한 숟가락 밥이 중요하고 한 입 먹을 게 중요하지 식욕보다 더 간절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간절함,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의 간절함,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구한다는, 여러분 여기서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 그래도 강원도는 요즘 힘든다 그럽니다만은, 진짜 여러분 사막 같은 데서 물 한 톨 없는 데서 목마를 때에 그 한 모금 물이라도 먹었으면 할 때 상상밖에 안 되겠지. 여러분 그런 체험은 없겠지만 그런 간절함. 그래서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 오직 엄마만 찾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나 이건 모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진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타게 구하고자 하는 이것은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간절함은 내가 이걸 알아내야지 생각으로, 아이고 하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참선해야지, 앉아가지고 일어나서는 니나노 하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히저브, 이건 참선 아닙니다. 지금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간절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귀하고 또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도 놓고 싶다고 나아집니까? 그 생각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든 온통 이 생각뿐이죠. 그것이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능이 확실하게 깨침이 기약된다 하는 일입니다. 이 산승이 주하기를 간절하지 않는 참선은 홍시가 입안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송을 했습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본문에 참선에는 모름지기 3가지 유혹이라는 것을 갖춰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심의 뿌리가 있으며, 신심, 믿는 마음. 어떤 믿는 마음이냐? 부처님 믿고 부처님 가르침 믿고 선지식을 믿고, 믿기 때문에 깨치게 되면 내가 불조의 지위에 올 수 있고 일체 모르는 것 없이 밝게 대자연인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있어야 하고, 둘째는 분심입니다. 분심은 왜 분심이냐면 뜻을 세워서 반드시 깨쳐야겠다라는 그 각오. 저도 깨쳤는데 내가 못 깨칠 리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분심이 있어요. 지금 도반이 반살림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반들이 열심히 옆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도 이거 봐라 이러다 보면 내가 처지겠다 하는 마음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산승이 속세에 있을 때 우리 스승한테 화두 처음 받아가지고 그게 화두인지도 모르고 수수께끼인 줄 알았는데 분심이 어떻게 나게 됐냐면 나는 그때 스님들은 그 기독교 그 목사들이 신학대학 나오면 거의 비슷하게 다 알잖아요. 성경 배웠으니까. 그것처럼 그냥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스님들은. 그때만 해도 스님도 천차만별이고 스님 중에 깨친 사람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고 우리 스님 곁에 있는 비구니 스님한테 그거 답이 이건데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맞는 거예요. 틀렸대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은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화두를 받은 그때 제 안 사람하고 또 민요 가수 최정자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셋이 그 안내를 받아 우리 스님을 뵀는데 똑같이 화두를 던졌는데 둘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기. 나는 그래도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 2등 안에 본 사람인데 이 여자들이 했는데 내가 이게 꼴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막 창피스럽고 분하고 이건 꼭 알아내야 되겠다 딱 그 박히니까요. 제가 속세에 있을 때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5, 6일 요정이나 룸사롱 이런 데 다니면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생활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술을 먹고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도 화두가 안 떨어집니다. 이거 알아내야 돼. 그게 분심이거든. 옆에 애들이 알았는데, 옆에 애들이 알았는데, 이 내가 참 대장부가 말이야. 이걸 몰라가지고. 그 분심이 자나깨나 그거 놓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좀 놓고 오늘은 그만 좀 노래 부르고 좀 신나게 놀고 싶은데, 안 돼. 마이크 치고 노래 부르면서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게 뭔가, 이렇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다면은, 반드시 확실하게 계실 기약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큰 의심이니, 자, 이제 믿게 되고 그런 분심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는 알아내야죠. 간절히 이건 알아내야 되겠다는 간절한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외형으로 세 가지를 갖추고 내적으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외형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눈 밝은 스승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도반들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는 그 세 가지를 외적으로는 갖춰야 되고 내적으로는 지금 말씀한 신심, 분심, 의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못 이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먼저 포기하고 먼저 물러 앉아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저거 아는데, 여러분, 이 산성과 여러분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 산성도 눈이 옆으로 찢어지고 코는 밑으로 달려있고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산성은 올라앉아가지고 건방지게 떠들고 있고 여러분 밑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어요? 이 분심 날 일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심, 분심, 신심을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물러나고 먼저 그렇게 깨쳐야 되겠다는 분심으로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한 달도 길어요. 이 산성이 닦은 것보다 여러분은 더 쉽다 이겁니다. 부처님 6년 고행을 하고도 못 깨쳤어요. 마지막 일주야에서 깨쳤습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한 것이 결코 잘한 것이 못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중도로서 깨쳐야 된다. 너무 고행을 하고 몸을
고달프게 하면서 하는 것도 수행이, 잘 되는 수행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나태해도 안 되고, 적당히 몸을 보호해가면서 간절히 이 신심, 의심, 분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면 깨친다는 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앞서간 분들은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산성도 보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상 걸려가면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서간 선지식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면 돼. 그럼 간단하게 시행착오 안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심이 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신심이 부족하고 그런 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 어영부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법이 깨쳐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선지식이 깨치도록 인도하기를 항상 내 곁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나중에 그때를 놓쳤음을 후회하실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입니다. 지금 분심들 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청어스님 말씀입니다.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끝내 못쓰게 될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철 괴는 것이 적어도 돌 3개는 놔야 또는 처음부터 솥에 붙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야 온전하게 서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면은 솥이 부러지잖아요.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성불은 부처가 되는 것은요. 근데 성불한데 부처가 된다. 성불. 부처를 이룬다. 하문은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깨친 분상에서 보면은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고 깨치고 보면 본래 부처로 이루어진 것이 나요. 온 우주의 근본 창조주가 나였음을 그때 알게 됩니다. 모르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종이 돼가지고 살았을 때도 종이 되기를 기꺼이 하고 죽어서도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들 어리석게 남의 말 속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근본, 신심이. 그리고 영가 성사는 이르기를 돌을 닦으면서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야 한다. 그게 뭔가 분심입니다. 나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 분심입니다. 또한 몽산선사가 이르기를 참선은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다. 즉 말하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 무슨 참선입니까? 참선은 선은 실상이요 근본이고 참은 의심입니다. 궁구입니다. 깨쳐 알고자 하는 공부 그 자체가 참입니다. 그래서 참선이라 하는 거고 깨닫게 되는 참선이라는 참자는 필요 없습니다. 선 그대로입니다. 선정 가운데서 화를 내는 가운데서 선정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선지식이 뭐 화를 내고 이딴 소리들 하는데 선지식 화낼 줄 모르면 그건 목석이고 등신이야. 선지식이 화낼 줄 모르면 그건 깨친 사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부처나 조사는 화낼 줄 모른다. 그 어리석은 소리 하잖아요. 나쁜 걸 보면 나쁘다 소리 할 줄 모르고 나쁜 걸 보고도 나쁜 줄 모르면 그 등신이지 그게 선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깨쳤다면은 달고 쓰고 좋고 나쁘고 이거 더 잘나라. 그거 모르고 등신 되려면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다만 그런데 감정이 매여서 놓지를 못하고 중생 마음으로 끄달려가는 그것이 아닌 그 자체가 화내야 할 일이면 그 자체를 화낼 뿐이고 마음에 담아도 그걸 끙끙거리고
놓치지 못하는 그런 중생의 마음과 다를 뿐입니다. 깨달았다는 사람들 치고 깨달았기 때문에 화낼 줄 모른다 그러면 그는 깨달은 놈 아닙니다. 그건 작가예요. 지어 만든다 말입니다. 지어 만든다. 감정을 숨기고 지어 만든다. 그럴 때 옆에서 뺨때기 한 대 팍 때려봐요. 대부분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올 겁니다. 또 이르기를 크게 의심하는 아래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고 하였다 했는데, 크게 의심이 뭡니까? 우리가 얕게 요거는 요래서 요렇고 요건 요렇게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은 작게 의심하고 얕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왜 그런가? 저는 그 화두의 낙처에 따라서 왜냐라든가 어째서라든가 무엇이라든가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간절히 깊이 의심해서 의심이 쌓여서 클 때 고무풍선처럼 그 의심하는 것이 커서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커져서 그때 뭐 잠깐 닿으면은 터지듯이 탁 터지게 되면 일체의 근본의 작용인 모든 것의 이치, 일체 종지를 한꺼번에 깨치게 됩니다. 그때 모르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칠통이라는 자하고 그날 채팅을 한번 공개리 해보자 이걸 해봤는데, 그놈이 날 보고 뭐 나중에 도망갔다니. 더불어 대화할 가치가 없으면 확인됐어.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그놈하고 계속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내가 등신되지 뭡니까, 여러분? 그 되지도 않는 놈하고 싸움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싸움할 상대가 안 되면 그놈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어떻게 현명한 자가 싸울 상대도 안 되는 놈하고 그냥 욕지거리하고 앉아가 있어요. 내가 물은 거 답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은 내가 더 끌고 나가죠. 물은 것, 옳은 답은 고사하고, 불성과 법성이 다르다. 그러면은 법성계를 네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냐, 그렇다 생각, 이거 답해야 돼요. 나는 그걸 읽은 게 오래돼서 뭐 잊어버리니 뭐 어쩌는데, 그건 잊고 자시고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번 훑으면은 그냥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나는 아니까. 그러나 그 문장을 내놓고 대화를 하면은 그 문장에 대한 설명 내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다.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그 법성계 읽어보지도 않았다 차라리 하면 몰라도. 그런데 읽어보지 않았다면 내 법성계를 내 당장 올려주려고 그랬어요. 자, 읽어봐라. 그리고 틀으냐 옳으냐. 지가 틀으다 하면은 틀은 데 대해서 내가 공박을 했을 것이고, 옳다 하면 옳은 데 대해서 누구 어떻게 해서 이 법성계가 법성 그 자체가 불성임을 마지막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쩌 이걸 불성과 법성이 다르다 소리를 하느냐. 네 지금 법성이 어떤 것이 법성인지 그거 한번 정의를 내는. 나는 그 사람이 올린 글 가운데서 질문할 게 얼마든지 있어. 지 질문에 답 못할 게 얼마든지 있어. 근데 내가 묻는 건 대답 안 하고 스님이 깨친 살림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 안 되지. 그렇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우선 던진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다시 이건 내가 묻겠습니다. 이래 해야지. 내가 묻는 답도 못하는 놈이 뭘 질문을 한다고 질문 그것다 저래하고. 근데 또 우리 중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중에서도 스님 그런 거 답 좀 하고 가시죠. 뭐 나한테 이렇게 누가 하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논할 대상이 못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런 상대하고 그 논박을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같이 내가 등신되는데 왜 그렇게 현명치 못하고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심해서 한꺼번에 터지면은, 즉 말하면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을 비유하건대 이만한 것을 한꺼번에
응? 이만한 거 한꺼번에 이걸 다 깨달아, 다 알아야 되는데, 일체 종지를. 이걸 포크레인 같은 걸로 확 퍼서 한꺼번에 이걸 구덩이 다 파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되고, 삽으로 한 삽씩 뜨는 깨달음밖에 안 된다라면은, 물론 이거 전체 다 파내본 뒤에는 포크레인으로 한 번 떠냈거나, 이걸로 10번, 100번에 떠냈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같지만은, 깊이 의심하여서 크게 깨닫는다는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드러내듯이 그렇게 의심이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크게 깨달아서 모르는 것이 없이, 무의 경계에서 모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이 주하기를 간절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얻을 수 없느니라 했고, 아까 영가선사를 말씀했는데, 영가는 절강서 온주부 영가현에서 출생해서 변명이 현각 또는 진각이라 하고, 유마경을 읽다가 견성해서, 그러니까 경 가운데도 선지가 다 있습니다. 상근기는 그 경 가운데서 근본을 깨달을 수 있고, 하근기는 말 쫓아서 신심을 돋구게 되고, 경은 상중하 모든 일체 중생을 상대로 설해놓은 것이 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 이래서 이 경 가운데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는 얻어 가지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마경을 읽다가 견생해서 조계에 가서, 조계는 육조 스님 계신 데죠. 그 육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저서로 선종, 영가집, 정도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영가 일숙각이라고도 하죠. 육조 스님 만났을 때 한마디 답하고 돌아가라니까 하룻밤 묵고 가라 해가지고 하룻밤 잤다 하는 이야기. 몽산선사, 아까 그 몽산선사, 마상근이라는 하도를 낸 그 몽산선사는 본명은 덕이고, 고근 비구니 또는 몽산화산 또는 휴휴암주라고도 부르며, 완산 정의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저서로는 여러분 잘 아는 수심길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몽산선사가 육조 단경에 덕이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덕이본을 본으로 육조 단경 정리를 한 분이 또 이 덕입니다. 다음 그만할까요? 지금 주지가 나한테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더니만 지금 밑에서 눈치를 자꾸 하고 빨리 끝내라고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제목이 재미있는 것이 계속 나와요. 진짜 공부할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제사 빨리 지내고 맛있는 거 잡수고 싶죠? 천도제를 법회 때 이렇게, 법회 아닐 때도 지냅니다. 이번 주에는 앞으로 또 2번 더 지냈는데, 법회 아닐 때도 지내는데, 법회 때 또 그 날짜가 맞아서 지내게 되는데, 그 천도제 때문에 괜히 지루하다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모시진 영가들이 여러분들의 조상이었고, 여러분들의 애인이었고, 여러분들의 어머니였고, 여러분들의 자식인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내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제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잔 한 잔이라도 올려서 이분들에게 복록을 더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복덕을 더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잘 한 자리라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상에 돈 한 푼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 이렇게 말했다고 주지하고 여포살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스님은 매일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안 놔야 되는 건 줄 안다고. 놀 사람 노세요.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뛰자는 마음으로 이를 물고 물러서지 말도록 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참고 노력한다면 어려운 고비도 넘어가는 것이고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전에 내가 한 인행이 결과로서 값으로서 어렵고 힘들고 좋고 나쁜 것 그런 것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무당 점쟁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은 아주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국거리를 한다든가 뭘 하면은 좋아진다. 그럼 어느 게 운명입니까? 어느 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 국거리 해서 요렇게 되는 게 운명 아니었겠어요?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굿하고 되지도 않는 부적 써주는 거 가지면은 요렇게 된다. 그럼 여기 되게 돼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되기로 된 겁니까? 다음에 말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 죽을 날도 모르고 지 죽은 것도 마음대로 안 되면서 운명을 갖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모든 앞날의 일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귀신도 내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위신력을 가진 모든 신들도 부처님도 보살님도 그 행과 마음을 따라서 가피로서 은혜로서 도와줄 뿐이지 운명을 내가 만들어서 니는 이렇게 뛰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운명의 주인공은 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서 어떻게 닦아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입니다. 그래 알고 용기를 내도록 하십시오. 5억 7천만 년입니까? 미륵불이 올 때? 5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석기 보면 불교에서도 미륵부처님들 지금 신앙으로 모시죠. 지금 불상 미륵불로 말하면요. 텅 빈 돌덩이에요. 한번 여기 이치를 한번 생각해요. 진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5억 7천만 년 후에 온다고 부처님이 말씀했어요. 미륵불이. 그죠? 경리 읽어봤어요? 5억 7천만 년 후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갖다 손바닥 비벼봤자 그 5억 7천만 년 후가 아니고 지금이기 때문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 미륵불 신앙으로 삼고 5억 7천만 년을 기다릴 거 없습니다. 법신불, 보신불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이 절에서 형상을 조성해서 모시고 거기다 손바닥 비빕니다. 아니, 법신은 뭡니까? 원리 부처 불성입니다. 그러면은 범소유상 계시여망이 원래 불성은 형상이 없어. 법신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참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 법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나불은 보신불로서 시각하는, 비워서 닦아 깨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슨 형상이 있겠습니까? 노사나불 형상 조성해놓고 손바닥 비비니 이거 어리석었잖아요. 중생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어요. 어느 스님들이 그딴 짓을 해서 하는 줄 이 산성은 비평합니다. 미륵불, 노사나불, 법신불은 형상이 없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미륵불. 그리고 노사나불 노사나불 법신불이 뭐야? 시간 이야기해놓기 전 비로자나불 형상 없습니다. 분명히 형상 없어요. 없어야 돼. 있다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미륵불이 다시 오기를 기다릴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5억 7천만 년 동안에 나는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인과를 받아가면서 춤을 해가면서 그 인생 고해를 그렇게 겪고 기다려요. 그 전에 남의 힘 빌릴 거 없이 내가 깨쳐버리면 이 순간에 다시 올 미륵불과 대등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이 미륵불이 되셔요. 스스로 깨닫고 미륵불과 같이 낮은 곳에서 희망을 잃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머물며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푼다면 여러분들이 곧 미륵불이요 부처가 틀림이 없습니다. 남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병에 뚜껑이 닫힌 병이 그게 물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이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벽이 생겨 있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의심하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반듯하게 살아서 그 화장실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래서 붙였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올 때 옆에 막 휴지 같은 거 막 남을 거라고 막 쓰고 막 버려놓은 것 내가 다 정리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걸 남기고 온다고. 진짜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내일이라도 죽는다라면은 내 머물었던 내 자리가 더러울까봐 항상 서랍 정리도 주변 정리도 항상 해놓고 삽니다. 내일 내가 숨을 거둘 때랄지라도 청봉 스님이 참으로 더러움을 남기지 않고 잘 살다 갔다라는 그것을 귀감으로 남김으로써 후학들이 공부할 가치를,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산승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벌써 생사 뛰어넘은 선지식이 내일 죽은들
생사에 뭐 연연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못다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식 장가 보내놓고 뭐 해놓고 그는 못다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산성은 소임을 늘 생각합니다. 불사를 해놓고 그 터반 위에서 이 법을 전하고 가는 것과 8만 대장경을 이 산성이 아니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 산성은 믿습니다. 그거 하나 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좀 몸이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기원하는 건 그겁니다.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그것 말고 해야 할 일을 의연히 마치고 이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법문을 하고 법문을 하다 간다라는 거. 그렇게 돼서 후학들이 참으로 수행이란 것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그 기감 하나를 남겨서 여러분들이 더욱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는데 입원 거절하고 나서 이렇게 평상시에 했던 이 산성의 일과를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거 남기려고. 몸을 버린 죽은 사람은 명예도 재물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산자들의 지역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산성이 전생에 육조 대사였으면은, 원효 대사였으면은,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 앉은 청봉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 산성이 이 몸 버리면 그날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뿐이지 이 몸이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이름 바꿔서 옵니다. 얼굴색도 바꿔서 옵니다. 그러니 누가 그랬습니까?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선지식 불조는 그러한 마음으로 머물다 가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중생생활에 있어서 욕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욕심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욕심이 있었죠. 그렇죠? 일체 종지를 깨치고자 하는 욕심,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욕심, 다 큰 욕심입니다. 욕심도 허물이 되는 욕심이 있고 허물이 되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기심을 채우려는 욕심은 허물이 되고 업보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을 내서 갖는 욕심이라면은 선과로서 가질수록 좋은 욕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